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기 좋죠. 그래서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이니까 가정의 날, 가정 주일 이렇게 많은 주일이 끼어 있어요. 절기가 끼어 있는데 스승의 날이 오늘인데 그 스승의 주일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스승의 주일도 의미가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프로페자에서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주일.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감사, 추수감사. 근데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 그런 절기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준비한 내용은 기쁨의 교회 축사 사역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독일의 유학간 여학생이 대학생인데 술마비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학교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종석 목사가 이제 안수하면서 명령을 하죠. 근데 몸에 이상이 있냐 그랬더니 어깨가 자꾸 여기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내밀어봐라 그러니까 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는데 이 왼쪽 손가락이 이만큼 긴 거예요. 한 두세 마디 정도 왼쪽이 더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짝짝이 팔이죠. 그래서 이제 축사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면서 명령 기도를 합니다. 뭐가 지금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술 끊었으면 좋겠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독일에서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술 끊을 수가 없대. 중독이에요, 중독. 대학생인데 이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이제 자기 가족이 다 믿는데 독일 유학 보냈더니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여자애가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죠. 그래서 그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은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 술망이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울면서 안 나간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나와 너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아이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면 안 돼. 나와 그러면서 제 명령을 하지만 싫어 그냥 아우성을 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빽 하고 막 토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손을 내밀어봐라 그랬더니 이 양손이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길이가 똑같아졌어. 어깨 돌려봐라 아픈가 그랬더니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마귀가 떠난 걸 이제 믿지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래. 이제는 술 안 먹을 거지? 네, 안 먹어야죠.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성령님의 사역은 이런 여러 가지 병 고침의 사역이나 이런 거 축기사전 사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기쁨의 교회는 좀 특수해요. 그걸 직접 사람들 앞에서 공개 치유를 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 직접 마귀가 나가는 거, 병이 고침받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네. 저렇게 되는구나. 심지어는 머리 뇌종양으로 원 선교사가 머리 뇌종양이 치유돼가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못 고친다 그랬는데
깨끗이 사라져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 이런 것도 막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거기는 요즘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400명 들어가는데 꽉 차가지고 뭐 인원 제한을 하고 막 이러는가 봐. 네, 이런 성령님의 사역,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역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이걸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 처음 초신자가 오면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과정부터 이제 기초만 해가지고 뭐 7과나 10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부터 기초 단계를 밟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공부들을 이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의 교회는 너무 많아. 이게 그냥 뭐 성경 공부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려고만 하지 사역을 잘 안 하고 전도를 이게 자동적으로 모이게 하긴 한데 사랑의 교회도 그게 문제예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맨날 배우려고만 해. 그래가지고 그냥 제자 요구 과정 끝나면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 과정 맨날 교회 와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문제라고 옥한 목사님 그러는데 교회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이 부족하게 된 경우도 있고 치유 사역을 또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병든 자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 이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고쳐 이렇게 그건 옛날 얘기야. 요즘은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어느 글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신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는데 성령론만은 공부해서 시험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시험 치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더니 흰 건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예요. 아무도 풀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학생이 시험지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 치려고 하는데 정말 시험 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그랬더니 번쩍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답을 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서영수 기사님이 이 시험지 답안을 채점마다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성령님 다 아신다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럴 때 채점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영감이 떠올랐어. 그래서 기막힌 채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성령님은 아시니까 100점이고 너는 안 썼으니까 0점이라고요. 사실 우리 주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신자만이 아니고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많고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성령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런 거를 아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룰까 하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잘 균형을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죠.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는 이 성령론, 뭐 귀신 쫓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하는 그런 거 우리들이 가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거기에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를 돕는 셀프이기 때문에 절대 네 색깔을 내면서 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런 사역을 안 하고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갔을 때만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중요한데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이 졸지 않게 딱 귀 속에 들어오게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설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치유 사역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동안 기쁨의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 기쁨의 교회는 너무 치유 사역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균형 감각을 잃어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부응이 안 돼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 치유 사역 쪽으로 자꾸 하게 되면요, 환자들만 많이 오고 그 병을 고친 사람은 그 자기 가는 교회로 가지 그 교회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군중들은 많이 모이는데 본교회가 부응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목회하면은 이 세계 사역을 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알고 그걸 잘 이제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고 또 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받으러 가시 시험도 통과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우면 계속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도 내쫓고 이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석삼자, 자리위자, 한일자, 몸체자. 그래서 자리는 세 개지만은 한 몸이다. 세 분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한 몸이다. 지난주에 우리 꼬마가 이제 설명하는 얘기를 보는데 세입 클로바가 이렇게 있지만 세입의 한입과 한입 클로바를 말하는 거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다. 이렇게 꼬마가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루아흐라는 말인데 영, 바람, 숨, 기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을 불어넣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동물은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제가 없죠. 하나님과. 뭐 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옷 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결국 원숭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 17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가까이 그만큼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보이지 않으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숨을 우리가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보혜사는 도우러.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보혜사,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 이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는 없어.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활동하시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여기서는 활동하지만 저기서는 없지만 영으로 올 적에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고독해. 고아야 고아.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뭐 공허해 공허. 그래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막 이래. 성령 모르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성령 모르면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생 때 고아원에다가 우리 할아버님이 나를 집어넣었어요. 너는 니네 아버지가 목사라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 네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난 희망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자라서 네 동생들 네가 거느려야 된다. 이렇게 할아버님이 날 청주에 있는 희망원에 보냈어요. 김경애 장로님이라고. 노예에서 우리 할아버님하고 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거기 보낼 테니까 우리 손자 보낼 테니까 받아줘.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아유 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을 떠나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힘든지 몰라. 원장 하고 부인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면은 아버지 저 뭐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이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얘기해야 돼.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도시락도 이제 콩자반 콩에다 소금에다가 그냥 버무려가지고 콩자반에다 콩보리밥을 싸주는데 창피해서 도시락을 못 열겠어.
맨날 그거야. 공짜밥에 꽁보리밥.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도시락을 못 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인데,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다 인분을 퍼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똥찌개를 줘본 일이 없어. 양쪽에 이렇게 이 바켓스 같은 두레 이런 통을 해가지고 어깨에다 미고서 인분을 퍼다 갖다 줘야 되는데 찔렁찔렁하면서 이게 양복에 다 뭐 양복이 아니지 옷에 다 묻어가지고 냄새 나고, 아유 나 그거 정말 못하겠더라고. 해본 사람이 하지. 그 물찌개지는 것도 힘든데 똥찌개는 진짜 무거워요. 어려워. 참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머님이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유 어머니야. 그때 뭐 전화도 없으니까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5년 전에 계시다가 아들을 이제 우리 가족 자녀들을 보려고 왔더니 할아버지가 나를 구하원에다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야 가자 보따리 싸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몰라. 나는 진짜 부하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구나. 얘들은요 부모가 없어서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공 중고등학교 우리 할아버님이 너는 목사 돼야 되니까 다른 학교는 갈 생각도 말라. 그래서 미션 학교에 날 집어넣었는데 거기는 희망원 아이들이 한 30-40명씩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러니까 누가 하나 맞았다 그러면 그건 뭐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차별로 그냥 구타를 해요. 얘네들이. 우리는 죽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 하나 죽이고서 우리 죽음은 끝난다는 부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하지 못해. 이 희망원 아이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희망원 아이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나한테는 아이들이 희망원 건드리지 마.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구하라는 건 얼마나 불쌍한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참,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야 돼. 참 딱해. 여러분 우리는 구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목회 생활도 이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의 철학이 중요한데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아멘. 오순절교통 이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치유하고 막 귀신 내쫓고 이러는 교회들에게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예후에도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옛날에 내가 청년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막 이래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옛날 아픈 중독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 이래. 나는 이제 거듭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누구를 만나든지 너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나봐라. 이러면서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로 데리고 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치느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됐다. 너 옛날에 나 알잖아. 내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됐었는데 지금 내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불이 붙어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강력하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고요.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 성령 강림주의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주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그걸 확실하게 전해서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방언도 이제 자꾸 하면 되거든요. 방언에 대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방언하는 이들과 같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모여서. 그리고 말로 하는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지 묵상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말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본적인 언어를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에 오에 오라와 샤라와라와라 그러면 확 말이 변하면서 방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의 유익, 방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얘기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때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